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분들께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깊고도 신비로운 중심, 바로 삼위일체에 관한 것입니다. 이 심오한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고 신앙의 작은 빛이라도 더해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은혜를 더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퍼뜨리는 귀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채널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 위에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앞으로 25년 혹은 50년 안에 교회가 직면하게 될 가장 큰 신학적 도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예언자도 예언자의 아들도 아니기에 미래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의 오랜 경험과 역사의 흐름에 비추어 짐작해 본다면 그 거대한 도전은 바로 그리스도의 신성, 그리고 그와 필연적으로 연결된 삼위일체 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현상이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 그리스도의 신성이 격렬한 공격을 받았던 4번의 중요한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4세기, 5세기, 그리고 근대의 19세기와 20세기입니다. 특히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이 그리스도의 신성을 전면적으로 공격했던 그 거센 파도는 20세기를 넘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쟁은 앞으로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신성과 삼위일체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고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변호할 준비를 해야 할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지에서 비롯된 오해로 삼위일체를 공격합니다. 제가 아는 한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이 될 수 없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는 명백한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 모순을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니라 맹신이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길이다. 그의 말 일부에는 동의합니다. 만약 저 또한 기독교 신앙이 모순으로 가득 차 있다고 생각했다면 단 5분도 이 신앙에 제 삶을 바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만약 삼위일체 교리가 정말로 모순이라면 저는 즉시 그것을 버릴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성을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진리는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지만 결코 모순되지 않는다고 굳게 믿습니다. 실제로 교회는 지난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삼위일체를 모순된 방식으로 설명하지 않기 위해 극도로 신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어떤 기독교 지도자들은 삼위일체를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1 더하기 1 더하기 1이 1이 된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끔찍한 산수일 뿐만 아니라 끔찍한 신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가 결코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가 역사 속에서 무엇을 믿어왔고 왜 그렇게 믿게 되었는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모든 논의의 출발점이 된 성경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 짧은 5구절은 기독교 신학의 방향을 결정지은
실로 거대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초대 교회 30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교회에 허락하신 가장 위대한 지성들은 거의 모든 신학적 성찰의 초점을 바로 이 구절에 맞추었습니다. 우리가 로고스 기독론이라고 부르는 신학의 중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구절 때문에 교회는 삼위일체라는 교리를 정립해야만 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요한복음의 가르침 때문이었고, 부정적으로는 이단들의 공격에 맞서 진리를 수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단은 항상 교회가 진리를 더욱 정밀하고 명확하게 다듬도록 만드는 역설적인 순기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라는 구절을 떠올리게 합니다. 여기서 태초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르케입니다.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의 궁극적인 탐구 목표는 만물의 근원이 되는 단 하나의 아르케 원리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아르케는 단순히 시작이라는 뜻뿐만 아니라 으뜸, 근원, 통치 원리라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어에서 대주교나 대천사라는 단어를 쓸 때 접두사 아어치가 바로 아르케에서 온 것입니다. 대천사는 천사들의 우두머리, 즉 통치하는 천사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아르케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되는 궁극적인 실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궁극적인 아르케가 과연 하나인가 아니면 여럿인가를 두고 고심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만물을 설명하는 궁극적인 원리는 단일한 실제, 즉 모노아르케, 줄여서 모나르키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단일 통치를 의미하며 한 명의 왕이 다스리는 왕국을 군주제라고 부르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유대교의 핵심 신앙 역시 독특한 형태의 모나르키, 즉 유일신 사상이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이 우주의 왕이시며 만물의 근원이시라는 믿음입니다. 초대 교회 성도들은 바로 유대교적 배경 속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라는 세마의 신앙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들은 또한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죄가 우상 숭배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죄였습니다. 천사들조차 자신을 경배하려는 인간을 꾸짖었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 같은 사도들도 자신들을 경배하려는 사람들을 향해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일 뿐이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초대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딜레마가 발생합니다. 그들은 유일신 신앙을 굳게 믿으면서도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경배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예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와 같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칭호를 사용하셨고 주님이라는 최고의 이름으로 불리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시며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유대인들은 경악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를 사하시며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라고 말씀하셨을 때도 그들은 신성모독이라며 분노했습니다. 죄를 사하는 권세 또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며 경배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경배를 막지 않으셨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하나의 거대한 질문을 낳았습니다. 어떻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의 핵심은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에 담겨 있습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여기서 함께로 번역된 헬라어 프로스는 단순히 옆에 있다는 의미를 넘어 얼굴을 마주하고 있는 아주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냅니다. 이는 말씀, 이 하나님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시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계신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이 모든 것을 뒤흔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라는 선포입니다. 어떻게 한 존재가 하나님과 구별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는가? 바로 이 구별됨과 동일함이라는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진리를 끌어안기 위해 교회는 삼위일체 신학이라는 위대한 여정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거대한 이단 사상이 교회를 위협했습니다. 둘 다 단일신론이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첫 번째는 양태론적 단일신론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3세기의 사벨리우스입니다. 그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한 분이시지만 구약시대에는 성부라는 양태 즉 가면을 쓰고 나타나셨고 신약시대에는 성자라는 가면을 그리고 교회시대에는 성령이라는 가면을 쓰고 나타나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의 구별된 인격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이 시대에 따라 다른 역할을 맡아 연기하는 배우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의 비유는 태양과 햇빛이었습니다. 햇빛은 태양의 본질을 가지고 있지만 태양 그 자체는 아닌 것처럼 아들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온 빗줄기 같은 존재이지만 아버지와 동등한 분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사상은 결국 성부, 성자, 성령의 인격적 구별을 부정하는 오류에 빠졌고 교회는 이를 이단으로 정죄했습니다. 두 번째 위협은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바로 역동적 단일신론, 우리가 흔히 아리우스주의라고 부르는 사상입니다. 4세기의 아리우스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 가장 으뜸가는 존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셨지만 그것은 본래부터 가지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이며 하나님과 완전히 동등한 분은 아니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아버지의 독생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표현한 구절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는 나음받았다는 말을 창조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하며 아들이 존재하지 않았던 때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영원성과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는 치명적인 주장이었습니다. 이 아리우스주의는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들 정도로 거대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기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니케아에서 세계 공의회를 소집합니다. 이 니케아 공의회에서 교회는 아리우스주의를 단호히 배격하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담은 신조를 채택합니다. 이것이 바로 니케아 신경입니다. 그리고 이 신경의 핵심 단어는 호모우시오스였습니다. 이 단어는 동일 본질을 의미합니다. 즉,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과 비슷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 아니라 완전히 동일한 본질을 가지신 분이라는 선언이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 이오타 하나 차이였지만 이 하나의 글자가 진리와 이단을 가르는 분수령이 되었습니다.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창조되지 않고 나셨으며 성부와 동일 본질이시며 영원부터 함께 계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즉, 성자는 성부와 마찬가지로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며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구별되면서 동일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 교회는 본질, 과, 위격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 안에 세 개의 구별된 위격, 즉 성부, 성자,
성령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격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오늘날 사용하는 개인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당시 페르소나라는 단어는 연극배우가 쓰는 가면을 의미했습니다. 한 명의 배우가 다른 역할을 연기하기 위해 다른 가면을 쓰는 것처럼 위격은 단일한 신적 본질 안에서 구별되는 관계와 역할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삼위일체는 하나의 본질 안에 세 위격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것은 모순이 아닙니다. 만약 하나님은 하나의 본질이시면서 동시에 세 개의 본질이시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모순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본질에 있어서는 하나이시고 위격에 있어서는 셋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하는 신비이지만 결코 비이성적인 모순은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의 가장 충실한 설명입니다.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진리와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는 진리를 모두 포용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 치열했던 4세기 니케아 논쟁 당시 아리우스파 사람들은 삼위일체를 믿는 정통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노래를 지어 부르곤 했습니다. 강 한쪽 편에 서서 모욕적인 노래로 신앙을 공격했습니다. 그러자 강 건너편에 있던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조롱에 맞서 그들만의 전투 찬가를 만들어 불렀습니다. 그 노래의 가사는 이러했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태초와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 때마다 부르는 송영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짧은 찬송은 단순히 아름다운 노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완전한 신성을 부인하려는 모든 공격에 맞서 하나님께 속한 영광은 성부뿐만 아니라 성자와 성령께도 영원히 동일하게 돌려져야 합니다. 라고 선포했던 치열한 신앙 고백의 함성이었습니다. 다음에 여러분이 이 찬송을 부를 때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지금 2000년 전 진리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믿음의 선배들의 전투 찬가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삼위일체의 신비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태초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고 우리를 위해 사람이 되셨으며 지금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신비를 통해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보여주십니다. 이 귀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깊고 풍성하게 만들기를,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히 저희의 작은 지혜로는 다 측량할 수 없는 당신의 존재의 신비를 겸손히 찬양합니다. 태초에 아버지와 함께 계셨고 아버지와 하나이셨던 말씀, 로고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 놀라운 진리 앞에 더욱 겸손하게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고 넓은 사랑을 날마다 더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